지금 이사야서 5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를 상정해서 그들이 겪는 그런 고통, 그 고통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때는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경에 사역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죠? 기원전 722년도에 어떤 나라가 망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대는 586년 됐을 때에 그때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왕국 유다가 망하려면 100년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망한 상태에 이스라엘을 상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절을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어버린 너희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네 어머니랑 이혼해가지고 지금 너희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반론을 얘기하는 거죠. 또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빚을 져가지고 너희를 할 수 없이 팔은 내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표현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 언급 때문에 이단 중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이 하나 있죠. 어머니 교회라고. 안식일 교회에서 나온 그 교단이었는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깊이 뭔가 심취가 돼서 그 상태에서 이제 마치 안상홍이 거의 그리스도 대행자가 되는 입장이 되고 안상홍이 죽었을 때 그의 안상홍의 부인이 장길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그 논리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 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풍유란 말은 비유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기 때문이라. 이 여자는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입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다. 신의 산으로부터 나와 종이 되게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는 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땅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무슨 속박? 율법의 속박 가운데 또는 죄의 속박 가운데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6절 보면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이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자유로우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어머니 교회라는 그런 그 별칭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상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 그 자체가. 왜? 예루살렘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있는 거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낳은 건 아니죠. 그와 같은 성향이 있다, 속성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표현을 한 거죠.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이죠. 내가 내어버린 너희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낳으신 그런 아버지와 같다 하는 얘기죠. 대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너희 어머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이혼을 해서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버려서 그래서 너희가 지금 망한 거냐? 아니다.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너희를 팔아먹었냐? 너희를 바벨론에다 팔아먹었는 줄 아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패망한 그 이유는 거기에 바로 보라. 너희는 너희의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의 범법들로 인하여 너희 어머니는 버림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 자신은 노예,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을 아주 무너져 버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시냐? 이사야서 49장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49장 14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다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잊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때 우리가 봤지만 15절에 보면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인간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이런 그 메시지를 이미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유는 그들이 범법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으로 2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 보면 어째 내가 왔을 때 거기에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부를 때 거기에 아무도 응답하는 자가 없었느냐?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무도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거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고지로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이 과연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혹은 나에게 건져낼 능력이 없느냐? 내가 손이 짧아서, 다시 말하면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 줄 아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아니,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신이냐? 거기 보면 예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 보라, 내 꾸짖음으로 내가 바다를 마르게 하고, 어느 바다를 얘기합니까? 홍해 바다를 마르게 했고, 내가 강들을 광야로 만들면 그곳들의 물고기가 악취를 내나니, 강들도 마르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마르게 하셨죠. 장차 유프라테스 강까지 마르게 하실 겁니다. 이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기 때문이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거친 베옷을 그것들의 덮개로 삼느니라. 하늘을 보면, 밤에 보면 깜깜하잖아요, 사실은. 낮이 되면 그게 파란 하늘로 보이지만 밤이 되면 깜깜하죠? 베옷은 하얗지 않습니까? 하늘에 뭘로 하얗게 덮습니까? 구름으로. 그러니까 하늘을, 이 공기로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는 분이 누구냐? 나다. 내가 그런 능력자인데 내가 그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 줄 아니? 한마디로 그런 말씀이죠.
그런 게 아니다. 스스로 판단을 해봐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메시아의 입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보면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하여금 지쳐있는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고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곧 그분께서 내 귀를 일깨우셔서 학식 있는 자처럼 듣게 하시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는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6절을 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내주고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이 말씀 그대로 했죠. 그 예수님에게는 학식 있는 자의 혀, 학식 있는 자의 귀가 있으셨다. 여기서 4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학식 있는 자란 어떤 의미일까? 학식 있는 자란 이사야서의 29장으로 돌아가서 29장으로 돌아가서 그 11절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부터 하나 보면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깊은 잠의 영을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예언자들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과 선견자들을 그분께서 덮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잠자는 영을 모든 그 예언자들, 선견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잠자는 영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잠자야 돼.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잠자느라 못 본다는 얘기지. 11절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환상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거를 눈을 감고 자고 있으니 봉인된 책에 있는 말씀과 같다. 닫혀 있어. 봉인돼 있어. 열지를 못해. 저기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배움 있는 자에게, 배움 있는 자는 학식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주며 이르기를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읽을 수 없노라. 이는 그것이 봉인되었습니다. 그죠? 봉인돼 있어서 난 읽을 수가 없어. 다 얘기를 해요. 배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12절. 또 그 책을 배움이 없는 자, 학식이 없는 자죠. 건네주며 이르기를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배우지 않았노라.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 무식해서 뭔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얘기죠. 그때 그 학식 있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학식 있는 자는 귀도 열려야 되고 또 그 열린 귀로 깨달은 거를 말을 통해서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학식 있는 자의 귀와 학식 있는 자의 혀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언어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죠?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냥 서기관들의 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거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것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고 뭘 얘기를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50장 5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데 그게 보통 힘든 순종이 아니에요. 어떤 걸 순종해야 됩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나를 때려도 그냥 ud어맞고 있어야 돼.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고 머리털을 막 뽑아줘 뜯는데 거기에 뺨까지 때리도록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침까지 뱉어. 아주 모욕을 주면서 침뱉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걸 다 받아냅니다. 우리 주님한테 침뱉을 자격이 있는 놈이 한 놈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못된 놈들이 침을 뱉는데 그걸 그대로 참아낸다니까요? 마태복음 우리 26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두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치며 다른 이들은 그들의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고 이르되 우리에게 말해보라. 너 그리스도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칠 때 얼굴을 가려놓고서 그렇게 하면서 놀리죠. 네가 그리스도면 너를 친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모르시겠어요? 아시지. 그렇지만 그거를 다 감당해내십니다.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심판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감당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 보면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므로 내가 당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나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죄잖아요. 주님이 부끄러울 리는 없습니다. 8절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 함께 일어서자. 누가 내 대적이냐.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모두 옷같이 낡아지겠고 좀이 그들을 먹어 치우리라.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식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아내신 그 주님 은혜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참 큰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주를 경외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여기 그분의 종은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어둠 가운데 걷고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어둠 가운데 걷고 빛이 없는 자, 이게 참 쉽지 않은 표현인데요. 어둠이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슬픔을 상징합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 견디고 있는데
빛도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신뢰하게 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라. 믿음을 갖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11절에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위에서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앞에서 쭉 보면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구원이 그게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에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보라! 불을 붙이고 너희들 자신을 불꽃으로 에워싸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 불빛과 너희가 붙인 불꽃 속에서 걸어라. 이것이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니 너희는 슬픔 안에 누리라.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의 스스로의 불을 가지고서 여기 빛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불꽃으로 행한다 이거지. 그런 사람한테는 너희는 슬픔 안에 누리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거야. 그런 놈들은 슬픔 안에 누울 거다. 이게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생각의 빛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의 생각, 스스로의 의, 이걸 가지고 자신의 불빛이고 자신의 불꽃이라고 자신의 영광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죄인들, 그 죄인들의 끝은 슬픔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1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8장 5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의 빛은 꺼질 것이며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빛과 불꽃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사악한 자의 빛은 꺼질 것이며, 생명을 얘기하죠. 악인의 생명은 금방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불꽃, 그 악인이 추구하는 그 영광, 그것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50장에 있는 11절의 경고 말씀과 아주 맥을 같이 한다. 오늘 50장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듯이, 어머니가 특히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도 잊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오직 그 백성이 잘못된 이유는 스스로의 죄 때문인데, 그 잘못된 그 백성을 구원해내시려고 메시아를, 그죠? 메시아를 종의 모습으로 보내실 것, 그리고 그 종인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명령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도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야말로 우리 죄인들이 가서 침을 뱉어도 그거를 그대로 받아내고, 그죠? 뺨을 때려도 그대로 얻어맞고 있고, 그분이 힘이 약해서 그러겠습니까?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것이다. 오직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대가로,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은 우리의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슬픔, 치욕의 고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